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이미 함께 충분히 나누은 것도 같긴 합니다만은, 과연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던가? 또, 우리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잠깐 동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일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 5초 동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졸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기업들은 무한 경쟁의 체제에 돌입을 해서 어찌하든지 저 경쟁사를 누르고 우리 회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푼의 월급을 받아야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셀러리맨들 혹은 유리지갑이라고도 부르는 월급쟁이들은 어린 시절 품었던 순수함과 여린 감성들은 어느새 다 상실하고 망각해버린 채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조직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니까, 즉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무너뜨리고 우뚝 서야만이 나 또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나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명분 하에 우리들은 또 조직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쏙 뽑아내는 일들을 해왔던가. 장사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신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우리들이 한번 다 죄인이죠. 아니요. 분명히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덜한 걸 주면서 충분히 좋은 거다라고, 분명히 나는 이것은 질이 떨어지고 더 좋은 품질의 것이 저기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득을 남겨나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분의 그 짧은 설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숙연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이른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들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사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깊은 흑암과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어선들의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은 영혼의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줄 헌금해줄 사람이 한 명도 늘었구나. 오늘의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한지 한번 깊이 반성하며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사상 누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래바 뒤에다가 아무리 으리으리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큰 물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다 무너지고 말 것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상 누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한 채 그렇게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은 서로 맞물려서 물고 물리는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의 상태에 돌입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아침부터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너무 좀 어두운 이야기들만 하는가요? 방향을 바꾸어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오지만 쪽보다도 색깔이 더 좋다. 이 뜻이 청출어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를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청출어람입니다. 야, 너 그 선생님한테서 배웠어? 야, 그런데 너 그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구나. 청출어람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소설가 이문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아비의 기술을 능가하는 것만한 효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영부영하면서 제대로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러면 어찌 아비의 마음이 흡족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기술을 유심히 잘 듣고 배워가지고 기술을 연마하다 보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효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어떤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죠. 또한 나 또한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무엇이 효이겠습니까? 집사님 아버지는, 집사님 어머니는 그런데 왜 집사님은 이래? 이것은 결코 효가 아니죠. 집사님 권사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더니 집사님 역시 이것이 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한 뒤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더욱더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사상에 올라가 계신 상태에서
이제 9명의 제자들이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을 향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바로 앞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했던 이 제자들이 10장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막 기뻐서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봤어. 하늘에 사탄들이 떨어진 것을 나도 봤어.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나도 보았어. 예수님께서도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제자들이 지난 9장에서는 앞장에서는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하느니면서도 10장에서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같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은 성령조차도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기뻤을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내어버려 두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우리들이 선생님만 쫓아다녔는데 선생님이 우리들이 곁에 안 계시면 우리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되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줄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 이제 나의 기도를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제자들의 앞길에는요 이제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이제 생명을 내어거는 마지막 한판 싸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적자생존, 무한경제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이기는 것이 기쁜 것이지 그들이 와서 내게 10명이 내게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도 10명을 다 상대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이것이 기쁜 일이지 어째서 죽을 일만 남아있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죽을 일만 남아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러한 훌륭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훌륭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이죠. 남의 입에 밥을 맞아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천하에 없는 욕심쟁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은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무엇을 내어주더라도 걱정이 없고 무엇을 내어주더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것이 천하에 없는 욕심쟁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는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제 그만 하산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너의 뜻을 펼치도록 하라. 이 말은 학원 선생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학원비 내줄 사람 한 명 떨어져 나가네 이거 걱정할 일이지만 참 스승이라고 한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으로 내어보내는 그 말이 더는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제 그만 하산하여라. 이 말이다 하는 것이죠.
참 스승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내어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희생하여 너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하시고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일 텐데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십자가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디딤돌이기를 자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디딤돌의 은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자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악 가운데 젖어 있어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었으면은 마귀들 받아버려서 무조건이 갇혀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 온갖 화살들, 온갖 창검들, 나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찔러도 여전히 나를 찌를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기세좋게 달려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죄악 가운데 썩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한숨 지으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에베소 2장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그 다음 선배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배들에게 전해주었고요.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도, 오는 여러 세대에게,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잖아. 장산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잖아.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기에 힘겹고 어려워서 소독인 우리들에게 숨쉴 틈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고,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들을 하늘까지 올려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각인되어짐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 앞가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대견하게 자라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망하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소망하고 계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 우리들의 밝은 내일, 우리들의 아름다운 내일, 우리들의 투철한 믿음의 내일, 뜨거운 사랑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우리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드림돌로 삼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